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정성껏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조명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의미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의 의미들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갈지 진지하게 주님 앞에 고민하며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자나 듣는 자가 그 말씀에 주목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영광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부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믿음에서 난 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로마서 9장의 그 가운데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시고 누군가를 구원하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사도 바울은 30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 앞에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던 그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을 조금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부터 29절까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그 많은 이스라엘의 자손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다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남은 자에 대한 사상, 남은 자에 대한 믿음, 남은 자에 대한 신학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기회가 되면 나중에 좀 더 이 남은 자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분명한 것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우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자들이 그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의 의미를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그것을 마치시고 끝내시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도 얼핏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리우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냥 쉽게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으로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크리스찬이라 스스로 생각하며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선언적으로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라고 지금 분명히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를 얻는다라는 것,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오늘 함께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대요. 아니, 이방인들이 의를 쫓지 않았는데, 이방인들이 쫓지 아니한 그 의와, 그러면 그것을 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얻은 의가 있는데, 그러면 이 의가 쫓지 아니한 의와 그들이 얻은 의가 같은 의입니까? 아니면 다른 의인가 하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이 쫓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 의나 그들이 얻었다라고 하는 의나 우리말로도 의라고 같은 단어이고요. 영어로 봐도 똑같은 단어이고 헬라어 원어로 봐도 디카이오스네라는 똑같은 단어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문자적으로 보면 의라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 앞뒤의 문맥을 우리가 살펴보지 아니하고 그저 단순히 단어가 같기 때문에 그 의가 의미하는 바가 같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지금 그러면 이방인들이 쫓지 아니한 의가 무엇인가? 이방인들이 쫓지 아니한 의를 사도 바울이 다르게 또 이야기하는 것이 그 밑에 보면 이스라엘이 쫓아간 의, 이스라엘이 쫓아간 의의 법, 다르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쫓아간 율법과 이것이 서로 병행을 이루며 같은 의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9장 30절 31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쫓지 아니한 그 의를 이스라엘은 쫓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쫓아간 그 의를 이방인들은 쫓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쫓아간 그 의와 이방인들이 쫓아가지 않은 의는 같은 의를 일단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지금 이방인들이 지금 쫓아간 의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얻은 의, 이방인들이 쫓지는 않았지만 이방인들이 얻은 의가 있는데 이 이방인들이 얻은 의를 지금 그 밑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르지 못한 법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르지 못한 법. 이 법은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앞부분에서 살펴보면서 지금 율법의 요구에 대해서 로마서 8장 4절에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율법의 요구라는 것이 이방인들이 얻은 의와 같은 맥락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어를 우리가 아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방인들이 얻은 의라고 할 때 아까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네라는 단어를 쓴다고 이 말씀을 드렸어요. 디카이오스네. 근데 로마서 8장 4절에 율법의 요구라고 할 때 그 율법의 요구가 디카이오마 투 노무, 디카이오마. 여러분 어근이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얻은 그 의와 율법의 요구라고 할 때 그 요구라는 말이 사실은 같은 어근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라는 것은요.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비록 이스라엘이 쫓아가며 추구하며 얻기 원했던 그 의를 쫓아간 것은 아니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스라엘이 이르지 못하였던 그들의 그 법이 요구하는 그 율법에 이르렀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쫓아간 율법을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하며 쫓아갔던 그 율법을 쫓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지금 그 율법의 요구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얻은 그 의는 곧 믿음에서 난 의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한번 그러면 이스라엘이 쫓아간 의는 무엇이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얻은 그 의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지금 분명히 사도 바울은요, 그 의를 얻는데 그 의가 믿음에서 난 의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에서 난 의. 분명히 바울은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믿음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어요.
특별히 로마서 1장, 3장, 4장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로마서 본문의 9장의 말씀을 보면 믿음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집에 가서 로마서 3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로마서 3장과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9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행위에 있지 않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고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를 얻고 하나님께 구원을 얻는 것이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행함 자체를 의미 없고 필요한 없는 것으로 말하는 것처럼 착각하거나 오해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로마서의 말씀을 앞에서부터 쭉 살펴본 바에 의하면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결코 행함 그 자체가 아무런 의미도 없거나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로마서 3장으로 가서 3장 전체는 집에 가서 한번 다시 한번 보시고 3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30절 말씀을 읽으면 3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30절 31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러면 지금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이나 육신적으로 유대인이나 유대인이 아니거나 그 어떤 전통적으로 어떤 그 종교적인 의식을 참여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였던 사람이나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니까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행함은 필요 없고 율법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요.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어서 도리어 그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굳게 세워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난번에 말씀을 통해서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 관계 가운데 기쁨이 유지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고 그분의 뜻에 맞추어져 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쫓아간 율법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그 율법의 요구와는 다른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들은 자기의 의를 쫓아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고 좀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그 율법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의의 행위를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이스라엘이 쫓아간 율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에 이르를 수 있다라고 율법의 요구에 이르러야만 한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31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뇨?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것이냐? 왜 그들이 그것을 쫓아갔는데 왜 그것을 얻지 못하였느냐? 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이 의의 법을 쫓아갔는데 그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 근데 그러면 그들이 의의 법을 쫓아간 그 의의 법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쫓아갔는가? 그것을 바울이 그 뒤에 로마서 10장에 가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돼요. 로마서 10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쫓아간 의가 있는데 그들이 의의 법을 쫓아간 그 이스라엘은요, 지금 1차적으로는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육신적으로 육신의 자녀들인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들, 그 유대인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지금 믿는 크리스천이라고 불리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나누었어요. 근데 지금 그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열심히 교회에서 활동하고 열심히 유대인의 회당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이 없냐면 참된 말씀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었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는 바르게 알지 못하고 그것에 대한 바른 지식은 없으면서 그저 단지 자기 의를 세우려고 내가 의롭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드러내 보이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여서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겠지. 그것을 놓고 힘써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진정한 모습은 하나님의 그 참된 의에는 복종치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결국에 지금 이스라엘이 쫓아간 의의 법은요, 단지 자신들이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괜찮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도 그럴듯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고 인정받고 그리고 그것으로 자신들을 세우기 위하여 그저 형식적인 율법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종교적인 활동과 종교적인 의식에 참여함으로 그것으로 내가 할 것을 다하였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록된 성경을 붙들고 읽으면서 이것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라는 것이죠. 그저 그 말씀이 기록된 성경, 그저 기록된 책 그 자체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반대로 이방인들은 어떻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그 법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얻은 그 율법의 요구, 그 의를 이스라엘은 얻지 못하였는데 그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이 그것을 얻으려고 쫓아갔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이르지 못한 그 법에 이르지 못한 그 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8장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8장 2절로 4절 말씀. 제가 2절의 말씀을 읽으면 3절 여러분이 읽고 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 유대인들은 할례와 같은 의식적인 행함과 종교적인 행위와 활동을 통해서 그 의를 쫓고 그 의를 얻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추구하였던 그 의, 그들이 쫓아간 그 법은 지금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리고 로마서 2장 26절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의 제도, 그리고 로마서 8장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율법의 요구, 그 율법의 의하고는 다른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2장 26절에 율법의 제도라고 이야기할 때 이 제도라는 말이 디카이오마라는 말이고, 율법의 요구라고 할 때 로마서 8장 4절에 율법의 요구도 디카이오마라는 말로 같은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말로는 번역이 다르게 되어 있지만 바울이 로마서 2장 26절에서 율법의 제도라고 말하는 것과 로마서 8장 4절에서 율법의 요구라고 말하고 있는 그것이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의라는 것으로 지금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제도와 율법의 요구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우리 미리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나눌 기회가 뒷부분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시고 우리의 죗값을 그의 피값으로 대속하시고 구속하심으로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그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내 형제와 이웃들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율법의 요구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로마서의 뒷부분에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율법을 쫓아간 종교적인 행위와 활동들에 열심을 내었던 그들은, 정말로 누가 보아도 신앙심이 좋고 신앙심에 열심이 있다라고 보였던 그들은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어찌 그리하뇨?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에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럼 그들이 마음에 믿음이 없었다라는 말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은요, 누구보다도 자신들의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와 우리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믿고 그 법을 쫓으며 그것들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믿고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산다라는 의미를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인이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모습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서 자신들의 의를 얻고자 했고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고자 했고 자신들의 의를 세우고자 했고 그것을 사람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자 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 행위로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내가 구원을 얻을 만한 충분한 자격을 얻었다라고 그 구원의 삭스로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내가 믿음 생활을, 신앙 생활을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정도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시겠지. 아니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 열심을 내고 이 정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충성 봉사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생활하였으면 하나님 앞에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겠지. 아니요, 절대로 그렇게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사람이야.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그것을 나타내 보이고 그것을 인정받고 싶어하며 그것으로 자신의 행함을 나타내려 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결국에 자신의 의를 쫓아간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바울이 부딪힐 돌에 부딪혀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정말로 율법의 행위를 자랑함으로 율법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에 부딪혀, 그 돌에 부딪혀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그래서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으로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이. 오늘 로마서 9장 33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지금 9장 33절에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은요, 서로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특별히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그래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라면 성경에서 반석, 모퉁이돌, 기초석, 기초돌, 머릿돌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라는 것을 많이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반석이, 이 부딪히는 돌이, 이 거치는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될 그 반석이, 그분을 믿으면 그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그 구원의 반석이 오히려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된다는, 그 반석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기록된 바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이사야를 인용해서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서 9장 33절이 인용하고 암시하고 있는 성경이 이사야 말씀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절은 이사야 8장 13절로 15절과 이사야 28장 16절 두 곳과 관련이 있어요. 제가 먼저 한번 이사야 8장 13절로 1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지금 이사야서 8장의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이사야 7장과 8장에 우리가 잘 아는 임마누엘의 징표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임마누엘의 예언과 임마누엘의 징표. 그리고 그 임마누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우리는 믿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사야서 문맥 자체, 이사야 자체의 말씀만 보게 되면 지금 8장 13절에서 15절에서 임마누엘이 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임마누엘이 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곧 만군의 여호와에 대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오늘 8장 14절과 15절에 보니까 13절에 이어가지고 임마누엘이 되시는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지만, 그를 믿고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거룩할 피할 곳이 되시지만, 그런데 또한 거치는 돌이 되신다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지만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오히려 함정과 올무가 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사야 8장 뒷부분의 말씀을 한번 집에 가서 쭉 읽어보시면 8장 16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지 않고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증거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의 율법의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지만, 여러분 그 말씀이요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고 안식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정말로 거할 안식처가 되시지만,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거치는 돌이 되고 오히려 또 성경 어느 곳에 보면 그 바위가 떨어져서 모든 것을 산산조각내며 부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곳조차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그 율법이 우리에게 구원과 피할 곳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걸려 넘어뜨리는 그런 반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또 이사야 28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한 돌을 시온에 두어 시험한 돌과
귀하고 견고한 기초석을 삼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은 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지 아니하리라.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신약 성경의 인용을 따르면 다급하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지금 이사야 28장의 전체 문맥에서 이 한 돌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르치시며 깨닫게 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 그 말씀이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않는다라고요. 근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죠. 주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를 위한 시험한 돌이시여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 되십니다. 저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말씀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참된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가 그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뜻하시고 요구하시는 바를 바르게 깨닫는 지식이 없고 그저 단지 나 자신의 자기 의를 세우려고 우리가 애써 노력할 뿐이라면 오히려 그 말씀에 우리는 걸려 부딪혀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너무나도 우리에게 귀하고 두려운 반석과도 같은 말씀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지만 또한 그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심판하는 그 도구로 우리에게 쓰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한쪽으로만 보려고 한다라는 것이. 그저 나 자신을 위한 것으로만 우리는 생각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으로 얻는 의는요, 여러분, 그저 머릿속으로만 믿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 스스로 자기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고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그 주권을 인정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그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그 율법의 요구와 그 율법의 그 뜻을 이루어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하는 그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이것은 우리가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 행하는 그 행함과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반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거치는 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반석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반석에 치여 으깨져 우리가 깨어져 우리가 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 있고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 나는 도저히 그것을 얻을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는 그런 자격도 능력도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말씀에 나를 세우시고 그 말씀으로 나를 붙드시고 그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달라고 날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나 자신의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 가운데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하여, 믿음에서 난 의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믿음으로 의를 얻는 것을 그저 내가 머릿속으로 알고 생각하고 믿는다라고 여기기만 하면, 내 스스로 그저 확신과 신념 가운데 살아가기만 하면
그것이 믿음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그러면서 우리는 열심을 내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내 자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과는 좀 다른 존재임을, 그래도 괜찮은 존재임을 스스로 위안받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며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하여 우리가 혹 신앙생활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그 의와 뜻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주님의 주인 되심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가 나 자신을 세우기 위하여 살아가지는 아니하였는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그 주권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 나아갈 수 있는 겸손함과 온유함과 그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